이 시간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학교 제35문과 제36문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네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성경을 쓴 것은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제35문과 제36문을 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칭의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성화의 마지막 부분이고 제36분에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제 또 누리게 되는 유익은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남은 부분을 오늘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살펴봤냐면 이제 칭의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양자됨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칭의, 양자, 성화. 이게 순서가 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제일 먼저는 칭의를 받았어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까지 이어져요? 양자로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기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지 않고 또 칭의를 받고 양자된 가운데 점점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칭의로, 양자됨으로, 오늘 성화로. 자, 이제 오늘 35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인물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는데 답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답은, 자, 보라색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무슨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무엇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무엇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죠.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2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가 배우는데, 그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성화에 대해서 1, 2, 3번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은혜의 역사로서 됐다고 했죠. 그리고 성화는 전인격에 걸친 변화로 했죠. 그리고 거기 답에 있는 내용대로 죄와 의에 대한 성향, 죄에 대한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실은 성화되어 가지만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어요. 성화 다음에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어가고 또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만,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인데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장사되는데 나도 그때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로운 내가 이제 출현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느 때 죽으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나도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살리심 같이 그 가운데 또한 살리심 받아 이전 것은 다 장사되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리심 받은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네 번째 제목은 뭐냐면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성화되어 가야 하지만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보십니다. 첫 문장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신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죠? 성도가 구원받을 때 신자의 죄책은 완전히 제거되지만 죄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한 징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제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죄로 인하여 받을 모든 저주를 어디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책은 완전히 제거되지만 뭐는 신자 속에 깃들어 있는 제거되지만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속에 깃들어 있는 속성의 부패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죄책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 삶에는 죄의 유혹이 많고 또 죄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죄와 합하여 죄를 내가 앞장서서 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받게 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마음과 입으로 짓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아보면 일주일 내내 무엇으로 지은 죄가 가장 많냐면 이 입으로 지은 죄가 가장 많아요. 이 최석환의 최고의 죄 문제도 이 주둥이, 주둥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이 주둥이, 또 주둥이라고 그러네. 예, 이게 뭐냐면, 참으로 우리가 입술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예. 완전히 성화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는 완전히 죄책은 사라진 사람으로 살지만 성화되어 가고 살지만 완전히 이제 성화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보는 자도 간음함이라. 간음이라는 게 어떤 것도 간음이라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세상에서 법정에서 말하는 간음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은 뭡니까?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까지도 세상은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제 간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죄짓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슬픈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그것도 슬픈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입술로 실수하는 나를 보는 게 슬픈 일이죠.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행실로, 때로는 미움으로, 시험으로, 막 혈기로 하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죠. 네. 성화됐다고 하나,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거나 어느 날 한순간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체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옆에 누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습을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깊이 회개하면서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깊이 회개하면서 또 회개로만 그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아유, 염치 없게 하나님 또 어떻게 그럽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예, 칭의를 받았습니다. 양자까지 되었어요. 성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깊이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성화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화되어 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되 지정의 전인격적인 분야에 걸쳐서 새롭게 되어 가야 하고 그러면서 무엇에는 점점 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그러면서 무엇에는 점점 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성화를 입었다고는 우리들에게 또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 자, 이제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 36번의 질문이 뭐냐면 자, 이 세 가지를 받았잖아요. 이 36번의 질문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뭐냐는 거예요. 칭의를 받고 양자되어 성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유익들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또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이제 끝까지 견딤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 36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성화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질문이 좀 길지만 세 가지. 자,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세 가지를 보는데 의롭다 하심, 칭의예요. 칭의예요. 또 양자 삼으신 것, 칭의로 끝나지 않고 양자 삼으시고 또 양자 삼으신 것만 그치지 않고 성화가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는 이 자체가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이기도 하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이 이 세 가지가 다 유익이에요. 뭐요? 칭의, 양자, 성화가 유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또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유익은 뭐냐? 자, 보라색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 답, 그 뒷부분이 그 답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 보라색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성화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뭐냐? 이제 지금부터 이 유익이에요. 자,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의 평안이에요. 양심의 평안.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죠.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또 네 번째, 은혜의 증가와 또 여섯 번째, 끝까지 견딤. 너무나 좋은 유익을 누리고 있네요. 참.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늘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과 늘 불안도 있지만 또
이런 은혜 때문에 늘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끝까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여기서 이제 나온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따른 유익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1번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넘기시면은 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제 2번, 큰 2번, 양심의 화평과 성령에서의 기쁨. 이게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증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견딤이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유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 뭔가를 보죠. 첫 번째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뭘 통해서 이 사랑의 확신을 나를 이렇게 칭의롭다고 해주신 죄인인데 칭의로 여겨주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죠? 나 같은 참 이제 인생인데 양자 삼아 주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죠? 칭의 양자 삼으시고 또 그리고 양자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문장 보시죠. 이 요리문답은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서 세 가지예요.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성화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 첫째로 넘기면 둘째로가 있어요. 자, 첫째로는 뭡니까? 첫째로 신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둘째로 보면은 둘째는 이렇습니다. 넘기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언제나 그 확신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실수하거나 또 이렇게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죠. 자, 이제 사랑의 확신, 이 유익인 첫째는 사랑의 확신인데, 첫째는 뭐냐면, 신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구원 또는 구속이 주는 유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갓 회심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충분한 만큼의 성경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갓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받았는지, 내가 누구의 초청으로 왔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나왔어.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처음에.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권사님이 불렀어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오래 믿은 사람도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갓 회심한 신자도 이제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만큼의 성경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 속에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격려해주는 본문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요한은 우리가 영생이 가지고 있음을 요한 1서에서 썼다라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게 기록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유인물에 있는 말씀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칭의 은혜를 받았고 양자된 은혜를 받았고 성화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실수하거든요. 때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음을 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늘 그런 확신이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죠. 자, 둘째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은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1번과는 관계가 없이 늘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확신을 잘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 얘기가 다윗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아니에요, 베드로? 왕들 중에 최고의 성군이고 또 이름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도 그 다윗에게도 여러분 확신에 대한 이제 흔들림이 있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칭의해줬고 양자 삼아줬고 성화해보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확신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자, 그 뒷부분에 보면 거짓 확신도 있다라고 해요. 거짓 확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쯤에 보겠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주의할 게 있는데 거짓 확신에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거짓 확신은 누구도 속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짓 확신은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겠어요.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확신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을 때나 또 누구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와 같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의심이 될 수 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부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어? 마음을 갈 수 있고 다윗이 범하지 말아야 될 이 악행을 하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고 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의심을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확신을 가졌을지라도 이런 이제 의심의 순간들은 우리 생활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의 성화된 모습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현상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고 살지만 때로는 내 삶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자, 시편 77편 4절 9절 여러분 보면 여기에 얼마나 여러분 회심에 빠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까예요. 예,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본문도 있었는가? 시편에 보니까 이런 본문도 있었어요. 시편 77편 4절 9절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를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닐까? 또 뭐예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 다음엔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능력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이제 이 시편 기자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까? 이게 시편에 보니까 아삽의 시더라고요. 이 다윗이 시인가 했더니 다윗이 시는 아니고 아삽이 지은 시인데 이런 흔들리는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을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그러나부터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양자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자기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다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다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이런 의심과 회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만, 내가 목사로 살지만, 내가 장로이고 권사로 살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의 순간이 없습니까? 이런 흔들리는 순간이 없나요? 근데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 내 90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양다진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자기 확신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다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다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자가 일시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실수하는 순간도 있고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지만 잘못을 범한 신자가 뭐예요? 자기 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힘쓸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못하시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권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장로인가? 여러분, 이건 누가 갖게 하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갖게 하는 마음이라고. 왜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대하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자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면서 나는 그래도 목사야, 나는 그래도 권사야, 나는 그래도 집사야,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뒷부분에만 그것을 무슨 확신이라고 말하면 거짓 확신이라고 말해요. 거짓 확신. 근데 우리는 이 거짓 확신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확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는 확신은 거짓 확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이키지도 않는데 늘 내 소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짓 확신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확신은 속는 겁니다. 거짓 확신이 누구도 속아요? 나도 속아요. 거짓 확신이 누구도 속아요? 다른 사람도 속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거짓 확신을, 항상 내 안에는 이 거짓 확신을 조심하고 살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다시 확신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칭의를 받았는데 양자도 되었는데 성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돌이키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 또 돌이키며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유익은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양심의 화평 가운데 살게 되고 성령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절은 각자 나중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절, 소망이 부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양심의 화평을 누리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또 성령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자, 칭의 또 양자 이 성화의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다시 이 화평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또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또 하나의 유익은 뭐예요? 양심의 화평과 성령에서의 기쁨이에요. 신자의 양심은 평화스럽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 뭐예요? 칭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양자됐다는 확신 가운데 살고, 그러면 성화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양심이 늘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이러한 일들은 신자에게 성령에서 기쁨을 줍니다. 내가 보기도 내가 대견하죠. 예, 내가 보기도 내가 대견하죠.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냥 산으로 들러 어디 영화관으로 가서 있는 사람과는 이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는 대견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칭의를 덧입고 양자되어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죠. 감사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은 평화스럽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하는 일이 많아도 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내 안에 더 많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가끔이에요. 사실은 예. 일부러 하나님을 실망시키려 하는 사람은 실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일부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손 아무도 안 드시는 분이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일도 있죠. 여러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신자에게 성령에서 기쁨을 줍니다. 신자가 근면하고 충성스러울 때 화평과 기쁨의 모든 유익들은 더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반대로 성도가 게으르거나 성사하지 못할 때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은혜는 당분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이 무서운 죄를 빠졌을 때 그는 확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때문에 그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믿지 않은 저 밖에 사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죄성이 있어서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밖에 불신 영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양심의 화평이 있어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가짜 화평이 아니고 가짜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가짜 확신도 문제가 되지만 가짜 평안도 문제가 돼요. 가짜 기쁨도 문제가 돼요. 그럼 평안이 아닌데 나는 평안하다고 하고 기쁨이 아닌데 나는 기쁘다고 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죠? 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화평, 내가 생각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화평과 기쁨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상에 없는 화평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은혜의 증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답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유익이에요. 은혜가 증가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가, 증가되고 있다고.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그냥 오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그 은혜의 그 은혜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의 은혜가 더 크고 오늘의 은혜보다는 내일 주 은혜가 더 크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우리는 혹여나 착각해서 어제 준 은혜가 그 은혜가 그 은혜고 오늘 준 은혜가 그 은혜가 그 은혜고 내일 준 은혜가 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때요? 어제보다는 오늘의 은혜가 더 크고 할렐루야. 오늘의 은혜보다는 내일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도 돼요. 예, 삶을 포기하고 하시려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힘들더라도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은혜의 증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증가된 은혜 속에 살지만 문제는 우리인데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타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 자, 첫 문장이 있습니다. 참 신자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 역사상 중요한 논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답은 뭐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참 신자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된 자이지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탕녀가 될 수도 있고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참 신자인데도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충성하는 가운데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신자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서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락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예. 타락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살아오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 실수를 하든지 또는 어떤 때는 그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하지 말을 행동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신자에도.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참 신자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예요. 그러네요. 자, 그것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도 늘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요. 나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고 또 양자에 된 은혜를 받았고 성화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좀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보다는 오늘의 은혜가 더 크고, 할렐루야. 오늘보다는 내일의 은혜가 더 크고, 작년보다는 올해의 은혜가 더 크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실수도 많았는데, 때로는 죄를 지었는데도 이런 은혜라는 거죠. 자, 은혜의 증가이고 은혜의 성장입니다. 신자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에게 어느 때 날마다 더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은혜이고 그 은혜는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을 더 눈을 넣어서 하나님 평생 그 은혜가 그 은혜고요. 살아보니까 왜 내 삶에는 늘 그 은혜가 그 은혜입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것뿐이에요?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고.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옷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와 성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복이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복 중에 큰 복인 이 복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갖게 하고 늘 참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도 하늘이 주신 참으로 평안 가운데 또 하늘만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이제 살게 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때마다 새롭게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힘듦과 정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으로 막히고 답답하고 어두운 삶에 있을지라도 이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오늘도 이끌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결혼의 가정을 갖는 건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의 얽매이는 즐거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헬라어로 에아우트로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종이 됐다고 합니다. 종은 자유인의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얽매이는 종이 됐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으려고 바울은 종이 되는 자유를 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 그 아내에 얽매이듯 좋은 가정을 얻기 위해 그 가정에 얽매이듯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얽매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유인,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낮아지는 자유입니다. 베푸는 자유입니다. 섬기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4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4주차 실행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 초청.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음이 많이 열린 베스트는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그룹 기도, 개인 기도와 함께 여리고 기도를 진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주차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피로 채우기. 둘째, 행복 모임과 주일 예배 초청.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